여러분,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입니다. 굉장히 시간이 빠르죠? 빠르게 지나가죠? 예. 점점 크리스마스가 다가올수록, 저희에게 이제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 기대와 기쁨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큰 이제, 몰에 가보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또 크리스마스 캐롤이 이렇게 울려 나옵니다. 또 라디오를 켜면 크리스찬 방송을 들으면 이게 하루 종일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참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될 때, 그때 정말 크리스마스의 참 기쁨과 은혜를 저희가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의 스토리를 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스토리들 안에 이 크리스마스의 스피릿이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의 많은 스토리들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성경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방금 읽은 이 본문에 의하면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인생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요셉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예, 마리아. 결혼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할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자기의 아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이 알고 있는 마리아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기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이라면 지금 기분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별로 실감이 안 가시겠죠? 우리 형제님들은 어떻습니까? 약혼녀가, 그죠? 아기를 가졌다. 내 아이가 아닌데 아기를 가졌다. 유대 사회에서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의 첫 단계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약혼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당시에 약혼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요셉과 마리아는 부부가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 안에 굉장히 자괴감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못난 놈이면 내 약혼녀가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겼을까? 막 이런 마음도 들고요. 또 배신감도 들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마리아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 요셉의 마음 심정 굉장히 지금 복잡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만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밤에 잠 잘 수 있겠습니까?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요셉이 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 마리아와 그리고 상대편 그 남자는 둘 다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파혼을 하게 될 때 조용히 두 사람 앞에 증인 두 명의 증인 앞에서 정서를 써주면 파혼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조용하게 이 일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두 명의 증인을 불러서 거기서 이제 이혼 정서를 써주고 파혼하려고 이런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요셉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20절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한글 성경을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냥 생각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 요셉이 굉장히 그 고뇌에 빠져 있다, 이 말은 굉장히 고뇌에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이 마리아를 용서하고 싶지만 의지적으로 이게 의지는 용서하고 싶은데 마음적으로 참 용서가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고 또 마음의 이 상처가 쉽게 치유가 됩니까? 치유가 되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제 또 요셉은 조용하게 이걸 해결하고 싶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일을,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조용하게 이혼 정서를 써줄 수 있을까? 뭐 이런저런 것들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다, 고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고민 가운데 잠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 고민 가운데 잠이 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속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20절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자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여기서 데려온다는 말은 이 말은 언제 쓰느냐면 남편이 아내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데려올 때 썼던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를 네 아내로 삼아라는 겁니다. 가서 마리아를 데려와서 네 아내로 삼아라, 그런 말입니다. 이까지는 괜찮습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뭡니까? 네 아들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출처도 모르는 이 아이를 가진 이 마리아를 아내로 삼고, 그리고 마리아가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 이름을, 그 아기를 네 아들로 삼고 그 이름을 붙여주라는 겁니다. 그 이름 뭐라고요? 예수라고 붙여라.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받아들이기 받아들일 수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그죠?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좀 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십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뜨겁게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흐르는 이 크리스마스의 스피릿은 뭐냐면 헌신적인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봤는데 여기서 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나타납니까?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는 사람에 의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태어난 거라고 잉태되었다고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아이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 아이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되어진 것은 사람의 뜻과 사람의 계획이 아니다. 이 모든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나의 뜻이고 나의 계획이다. 내가 시작한 일이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22절에 보겠습니다.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내게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그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이 내가 내게 메시아를 준다는 사인이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계속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너희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아들이 내가 내게 약속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바로 메시아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7장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2주 전에 이사야 말씀 제가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730년 전에, 여러분 73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처녀를 통해서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는 이 이상한 일을 행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마리아와 요셉의 사랑의 결과가 아니다. 이것은 사람의 뜻과 사람의 계획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세운 나의 뜻이고 나의 계획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계획은 내가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결정이다. 이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오래전에 이미 계획했다. 이미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내어줄 것을 나는 이미 오래전에 결정했다. 나는 너에게 보내줄 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사하고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흑암의 권세,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너희들을 구원해내서 이제 빛의 나라, 내 아들의 생명의 빛의 나라로 너희를 옮기겠다는 겁니다. 너희를 거룩한 시민으로 삼겠다. 이것은 내가 세운 계획이고 나의 뜻이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헌신된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첫 크리스마스를 계획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크리스마스가 큰 기쁨의 날입니다. 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게 이것이 뭔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죄에 얽매여서 죄의 종로를 타며 신음하고 고통하는 것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서 팍팍팍거리고 빠져나오려고 막 팍팍팍거리다가 날개가 찢어지고, 그죠? 그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죄 아래 고통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은 뭡니까? 사냥꾼의 올무로부터 새가 자유함 받는 것처럼 자유함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 받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큰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크리스마스가 너무나 큰 기쁨의 날이지만 우리 성부 하나님께는 그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사지로 보내는 날입니다. 여러분, 사지로 보내는 부모의 마음을, 심정을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1996년에 한국의 강릉 해안에 북한의 그 잠수정이 좌초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잠수정이 타고 있던 북한 특수부대가 해안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때 이 북한군 특수부대를
소탕하기 위해서 약 50일간 이 군사작전을 벌였는데 중령을 포함해서 15명의 군경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그때 저희 고종사촌도 군복무를 하고 있어서 이 작전에 투입이 됐는데 약 50일간 이 작전을 이제 했는데 그때 저희 고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을 못 자겠다.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겠다. 아들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TV에 사람이 이렇게 그 작전 가운데 전사하는 사람들의 뉴스가 나오니까 그걸 볼 때마다 잠을 못 자겠다는 겁니다. 너무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50일 동안. 쉬운 일입니까? 이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이것이 사지로 자녀를 보내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도 큰 기쁨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할 그 계획이기 때문에. 하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 마음이 바로 사지로 자녀를 보내는 그러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계획을 실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죠?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 이거밖에 없을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자, 이 크리스마스의 이 헌신적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흐르는 스피릿 두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 헌신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 위대한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의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구원이 있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의 십자가, 치욕의 십자가를 졌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셨습니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헌신적으로 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사실은 전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환영하지도 않는 곳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환영하지 않는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계속 읽어나가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쭉 따라왔는데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루살렘에까지 왔습니다. 박사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막 시끌벅적하겠지. 조용한 겁니다. 가보니까. 그래서 박사들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는 이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완전히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죠? 특별히 헤롯 왕, 그죠? 헤롯 왕이 이 얘기를 듣고 혼비백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왕의 자리에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은 유대의 핏줄을 타고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그죠? 위협을 느꼈겠습니까? 이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딱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예언된 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겁니다. 이 베들레헴은 조그만 동네입니다. 그죠? 조그만 동네.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 무슨 말입니까? 왕이 오신다.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킬 왕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이 베들레헴으로.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태초에 누가 있습니까? 태초부터 계시던 분. 그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입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박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경배하러 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관심은 영적인 것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 영적인 것에 관심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세상의 것입니다. 로마의 이 비호 아래서 자신의 권력과 돈을 추구하는 것, 그거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헤롯 왕은 어떻습니까? 헤롯 왕은 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메시아를 찾아서 이 유다의 왕을 이 왕을 찾으면 뭡니까? 나에게도 가르쳐 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헤롯 진짜 가서 야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리에 위협을 느끼니까 가서 메시아가 뭐가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뭡니까? 박사들에게 다른 길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 이 헤롯이 대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3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뭡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이것이 아니라 오실 때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곳에 자기를 환영하지도 않는 이곳에 예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시 처음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아, 임신한 약혼녀 마리아를 데려와서 내 아내로 삼아라.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온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기를 낳거든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아기를 네 아들로 삼고 이름을 예수라 붙여줘라. 이 명령,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24절 25절 요셉이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요셉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해가 되는 겁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먼저 좀 이해시켜 주시오. 내가 이해가 되면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시오. 내가 들어보고 나에게 이익이 되면 하겠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에게 손해가 되면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멘탈리티 아닙니까?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되면 순종하지 않는.
나에게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손해가 되면 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적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마태복음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에게 나타나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한 마리아,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지금도 결혼 안 한 자녀가 임신을 하면 손가락질 당하고 힘듭니다. 그죠? 이 당시에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사실은 내어놓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실은 요셉이 순종했던 것보다 마리아가 순종했던 것이 훨씬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여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의 헌신적인 순종 때문에 우리에게 크리스마스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헌신적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크리스마스가 있고 우리에게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스피릿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요셉과 이 마리아의 헌신적인 순종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에 흐르고 있는 두 가지의 큰 스피릿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를 삼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이 주님의 헌신과 주님의 순종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성가대에 제가 이것은 들었던 얘기입니다. 믿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직접 그 당사자에게 들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감사 예배에 성가대에서 칸타타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멤버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른 멤버들이 성가대에 많으니까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 말고 내가 빠져도 누군가 하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의 크리스마스의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때가 아니면 언제 여행을 하겠나. 성가대 3명 같이 여행 계획을 짰다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방학을 하니까 방학 때 이제 한국 가야지. 방학하자마자 한국 가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한국 더 있어야 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 사람들이 스키장 좀 덜 오니까 이때 스키를 타러 가야지. 크리스마스 스키 타러 가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칸타타 연습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몇 명 모였겠습니까? 3명, 4명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 말고 누군가 하겠지. 여러분, 점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점점 내 중심, 자기 중심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의 스피릿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스피릿이 바로 이 헌신적인 사랑과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일본에서 사역할 때 미국과 한국에서 1년씩 2년씩 단기 선교사로 오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1년, 2년 선교지로 와서 섬기고 돌아가는 친구들이었는데, 여러분, 사실 대학을 졸업하고 1년, 2년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년, 2년이 정말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취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인생의 노른자 같은 그 시간을 주님을 위해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해야 되는데 아버지 제가 2년간 일본에 단기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쉽게 그래 갔다 와라 축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자, 일본 물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죠? 미국도 물가가 비싸지만 경제적으로 이 선교사들이 와서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또 언어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참 굉장히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또 경험도 부족하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친구들이 그래도 믿음으로 꿋꿋하게 일본 학생들을 만나고 나이가 비슷하잖아요. 그죠? 친구 삼기 참 좋아요. 친구도 삼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역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참 경험이 부족하고 언어가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친구들에게 돈이 많아서 능력이 있어서 경험이 있어서 말이 돼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보고 우리의 순종을 보고 일하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크리스마스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의 스피릿을 본받아 주님의 이 사랑과 주님의 순종하심을 본받아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크리스마스라는 이 최고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크리스마스 시즌 가운데 저희가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안에 얼마나 사랑이 있는가, 얼마나 저희가 순종이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드리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